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지금까지 충분히 저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고 또 방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찬양으로 우리가 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오후 경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저는 금요일 오전에 자택 근무를 합니다. 금요일 오전 성경 공부에, 제 아내가 성경 공부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저는 자택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아기들을 보고 아기들이랑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미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얼굴 보고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자주 전화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에 계신 할머니와 또 아버지 어머니 통화를 했는데, 저 할머니는 그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 전라도 사투리로 애기들 잘 있냐? 네. 똑같아. 애기들 잘 있냐? 예. 그러면 다들 건강하고? 예. 니 처도 잘 있냐? 그래요. 예. 그러면 감기 안 오고? 그래요. 똑같이. 그럼 저도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죠. 할머니도 잘 계세요? 큰아들네 사시니까 좋아요? 아버지께도 비슷한 안부를 여쭙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잘 계신가요? 누구누구는 잘 계신가요? 라는 인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군가에 대해 안부를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분을 알고 그 질문을 받는 분도 그 삼자를 잘 아는 사이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면 그분 누구 잘 계신가요? 라고 안 묻죠.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은 잘 계신가요? 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아신다는 의미예요. 성령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잘 계신지 잘 계시지 못한지 알려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잘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바꿔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아시나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겠지요. 성령님 잘 계신가요? 17절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시냐면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을 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성령님에 대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 아주 절묘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도 없노라. 물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 또는 아볼로의 제자였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여쭤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 잘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단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찾을 것도 없이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시는 내용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라는 이 말씀은 킹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거 봐라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거기에만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좀 가만히라도 있으면 그렇게 무식이 탄로나진 않겠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신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의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사역 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계셨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령님은 성경 기록 전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영광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생명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위로자, 약속의 영, 그리고 또 양자 삼는 영, 거룩함의 영, 믿음의 영,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욥기 26장 13절에서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성경 기록의 저자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듯 성령님은요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즉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시는 사역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두 번째,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자, 이 표현이 어색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우리를 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침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봉인하셨습니다. 봉인, 딱 뭐 넣고 뚜껑 닫고 딱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절대 다시 안 나와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꽉 봉인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봉인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령님의 사역들을 힘 입으셨고 지금도 힘 입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일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즉시 행하신 일들이고요, 절대 실패가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구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은 그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은 그 순간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이 사실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시 성령님께 성령님 구원을 유지시켜 주세요. 나 오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령님 다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 몸 안으로 저를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다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역들은 사람의 기도와 간구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신실하시고 확실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일은 성령님의 일방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다가 그 성령 충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한국의 기독교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처럼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 들어오셨잖아요. 이미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더 달라 그래요? 성령님이 뭐 한 개, 두 개 계십니까? 아니, 그분은 인격이세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들어오셨는데 뭘 더 달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잘 들으세요. 나에게 성령님을 더 달라고 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성령님께 나를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나를 완전히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이 이건 예니까, 가정이니까 한 5층짜리 궁궐 같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손님은요, 그 집을 구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야, 성공했네. 야, 엘리베이터도 있네 집에.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세요. 저 방 있죠? 방에 들어가세요. 나중에 저녁 식사 때 부를게. 그럼 알았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작아. 5층 궁궐 같은 집에 비해 그 손님 방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이잖아요. 주인이 나를 그 방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나가서 1층은 뭐가 있구나. 1층은 거실이 있구나. 2층에 뭐 있는지 볼까. 2층에 식당이 있구나. 3층에 피트니스가 있구나. 4층에 이런 것도 있네.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 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간 건 맞죠. 그러나 작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 주인이 내가 손님 접대를 너무 못했다. 그래서 나오세요. 우리 집 한번 봅시다. 뭐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집 어디든지 다 다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그 집을 다 다니면서 감탄도 하고 그 집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이건 나 하나 줘도 돼요? 그런 게 이루어지겠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손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의 방 한 구석에만 계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반면에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온 전부를, 온 집안을 다 드립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잘 계십니까? 그분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집안을 다 내어드렸느냐 아니면 구석에 몰아넣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길게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오늘 주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 자신의 길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로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나쁩니까? 아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찬송 시간에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목소리를 높여 찬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합니다. 같이 모였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말씀이 잘 섞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언제 끝나나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님들이 있고요. 그저 매주 몸에 밴 습관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점심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청년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똑같아요. 겉모습이 똑같아요. 성령님으로 하든 육신으로 하든 음식 준비 다 돼요. 주일학교 다 됩니다. 성경 공부 다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은 성령님으로 하든 육신으로 하든 겉모습이 똑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안 계시면, 그 수고에 안 계시면 헛되다고요. 헛되다고요. 제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여기에서 특송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의도하신 바대로 내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나오는 찬송이 돼야 하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님 없이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무리 노래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목사님 특송할 때 성령님 없이 육신으로 특송한 적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닌 하일스 앤더슨 신학대학교는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 교회에서 그 신학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는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아침 8시에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시카고로 정해진 지역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제가 말씀드리는 하루 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10시간, 15시간 전도하고, 내일 버스 타고 교회 가자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주일 아침 더 일찍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시카고에 있는 버스 빌려주는 회사,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스쿨버스 보신 적 있죠? 노란 색깔. 그 버스 회사에 가서 버스를 빌려서 버스 몰고 아이들 사는 동네까지 가야 돼요. 교회 가자. 그 지역에서 인디애나 교회까지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예배 마치면 다시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 예배 가기 원하는 아이들 태우러 다시 돌아다닙니다. 점심 간단히 맥도날드 하고 태워서 또 저녁 예배 와서, 저녁 예배 끝나면 9시 반에 끝나면 또 다시 시카고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버스 회사에 버스 다시 돌려주고, 우리끼리 한 버스에 몰아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교회와 시카고에 있는 그 아이들 사는 데를 버스 타고 오가는 동안에 그냥 버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요, 목이 터져라 설교합니다. 아침에 교회 갈 때.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똑같이 합니다. 저녁 예배 가는 애들 태우고 교회 갈 때도 똑같이 합니다. 저녁 예배 끝나고 갈 때 더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잡혀요. 더 심하게 합니다. 녹초가 돼요. 그러면 다 애들 집에 다 보내고 버스 다 돌려주고 우리 신학생들만 한 버스에 모여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좀 쉬어도 됩니까? 이제 우리끼리 제일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배우는 거예요. 강하게 외치는 설교.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신학생들이니까 뭐 교리적인 그런 거 다 이단교리다, 오늘 이단교리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에이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더 심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돌아오면 거기서 저는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학생들은 기숙사로 가고. 그럼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 이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주일날. 그런 생활을 4년을 하면서 매주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했을까요? (10시간을) 전도했잖아요. 10시간 낭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헛되다 했으니까요. 아니 왜요? 전도했잖아요. 버스에서 찬송 인도하고 설교했잖아요. 일찍 서둘러 준비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잘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출생부터 올라가실 때까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인가요?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예수님도 그리고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셨다 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 했습니다. 갈보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일생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우리의 길을 양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마지막 사역 있잖아요. 성령 충만. 그 사역을 기꺼이 기쁨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그냥 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성경은 그런 행동을 가르쳐서 성령님을 소멸시킨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소멸이란 말은 quench. 불이 여러분 요즘에 소화기가 작은 소화기가 나옵니다. 모기약처럼. 왜냐? 초동 대처가 중요하니까요. 불이 처음에 작은 불일 때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quench, 소멸시키는 거예요. 조금 불이 있을 때 슉. 성령님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슉 해버리는 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신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자녀 교육, 집, 차, 명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부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부흥이란 것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없이 교회 규모만 커질 수 있습니다. 경험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면요, 고넬료의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차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 결과물을 쥐어 짜내면서 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잭 하이스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신 이 가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예화, 가상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예화예요. 하나님께서 하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스 목사, 나를 위해 그림을 하나 그려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같은 걸작을 그려라. 그러니까 하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상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일이라면 미켈란젤로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네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미켈란젤로의 영을
넣어주마. 이제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 화가의 영을 통해서 나를 위해 그림을 그려라. 이제 하일스 목사님이 그림을 그립니다. 매일 조금씩 그립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 때마다 이 하일스 목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영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이제 미켈란젤로의 영이 대답합니다. 너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일스 목사 당신이 아니라 나야, 나. 너는 지금 너밖에 몰라서 너를 위해 자꾸만 나한테 너를 도와달라고 하고 네가 그림 그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만 하는구나. 너는 지금 내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일스 목사라는 당신의 그 인생이 종이가 되고 나 미켈란젤로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위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성교회에서 하듯이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내 시간, 내 돈, 성령님 내 재능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성령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 이상해요.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내가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들이세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하세요. 교회 섬기시는,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일이 힘들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릇이 못 돼.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릇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끝없이 크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을 따진다면 여러분, 제가 1번이에요. 당장 저는 이 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부사역자 자리도 버려야 돼요. 저는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를 부르셨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셨고요, 저는 그분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이 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에서도 자원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셔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앞길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다 양보해 드리세요. 그분께서 나를 채우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겠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내 열매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 다 있어요. 그쵸?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격 다 있어요. 원래 그게 무슨 어떤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알아서 이해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와야 돼요. 원래 온유하지 못한 분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리는 거죠. 그분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잘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이 순간부터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내버리세요. 그리고 그 죄가 있던 곳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학생 여러분, 젊은이들,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제 그 손님방에서 성령님 나오게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